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시고 기다리면 역사하시고 갈망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소리 시끄럽지만 내 마음의 소리도 시끄러웠지만 이 시간 잠잠케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영이 소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임재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종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종입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사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당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짓누르고 억압함으로 치를 떨게 했던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구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였던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소식을 전하는 새로 알려진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소식과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가야 할 길을 이탈한 비둘기처럼 엉뚱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모진 고난을 다 겪고는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 육지로 나와서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요나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대로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들어가 회개를 선포한 후에 니느웨 동쪽 어느 곳으로 가서 그늘 아래에 앉아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시들게 하시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던 요나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상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요나는 고통 가운데 정신이 혼미하여 죽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오늘 말씀은 요나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요나가 해를 가리는 데 사용했던 박넝쿨이 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요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말씀하세요. 네가 박넝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키웠냐? 네가 만들었냐? 너는 그런데 네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화를 내는구나. 하나님은 요나는 박넝쿨이 있고 없고에 관해서 하나님이 왜 박넝쿨이 시들게 하셨는지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내 권리인 줄 알고 막 얘기하고 화내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그것이 그렇게 된 데는 나의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인데도 우리는 마치 내 권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지요.
네가 키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불순종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졌고 생각이 흐트러졌다. 바로 그거죠. 두 번째, 요나의 생각과 시각과 욕구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어요. 요나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죄악과 만행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심지어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요나의 생각의 왜곡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요나는 아수르 제국의 포악함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들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은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요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안 되며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 말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와 다시스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념이 잡히시지요? 니느웨는 비교적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는 훨씬 더 멀리 가야 돼요. 훨씬 더 고생해야 됩니다. 사람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고생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불순종이 더 고생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의 북부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았을 때 동쪽이죠.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추정되는 다시스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서쪽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요나는 동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가버린 것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요나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 지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 불신앙적인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타락의 방향입니다. 멸망의 방향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방향 찾아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요나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자기 생각에 맞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 하고 싶다, 욕심입니다.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며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내 마음에는 원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기 싫지만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에게도 유익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로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 보면 요나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지자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만족을 느낄 것 같은 일에 대해 물론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순종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싫습니다. 내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원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생각과 시각과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것, 어두운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죽음과 곤핍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의 현장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게 됩니다. 선교지는 해외에 있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까? 이곳에. 우리의 일상이 선교의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살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눈, 주님의 욕구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잠시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며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라 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가지거라. 내가 보는 것을 보거라. 내가 가지는 거룩한 욕구를 너도 가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러한 삶을 먼저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시간도 성령님 감화 감동하시고 깊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주님의 하나 되는 복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크신 은총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잠시 기다리셨다가 함께 드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오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후에 우리 주님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이고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보혈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잔을 받으셨다가 잠시 기다리시고 같이 들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보혈의 잔을 받으시면서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사라지며 나의 상처도 나의 쓴뿌리도 녹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수많은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더욱 사랑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깊이 기도하시면서 보혈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보혈의 잔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도 보다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고난과 환난 많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선교지들을 품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영적인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시간 중보의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감사드리고 위로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